할렐루야. 우리 찬송 184장 (184장입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어리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어리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부르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어리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겁인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어리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어리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4절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어리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계시록 15장 우리 5절로 8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5절로 8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금요일 정도 되면 왠지 막 지치고 그러시죠? 쭉 오다가 토요일 날 새벽 내일은 쉬니까 뭔가 탁 진행하다가 금요일 날이 많이 힘들어지는 그런 시간인기도 같아요. 이 주기적으로 보면 힘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전혀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하심을 믿고 간구하시길 축복합니다. 7절에 보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었다. 증거장막된 성전에서 일곱 천사가 나와서 그 일곱 천사가 재앙을 가졌는데 그 천사에게 이제 이 일곱 대접, 일곱 대접, 금대접은 이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대접이고 그 금대접이 쏟아질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8절에 보면 이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그랬는데 여기 이제 하늘 보좌에서 일곱 재앙이 일곱 천사에게 주어지자 그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게 되었다 그랬어요. 연기가 가득 차게 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라는 말은 이제 뭐 때문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연기가 가득 찼다라는 건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특별히 구약 성경 여기저기에서 보면 이 연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 임재하셨잖아요. 근데 그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모습이 어떻게 보여지죠? 구름이 가득 찼죠. 그리고 이 시내산에 막 천둥이 치고 그런 어떤 자연적인 그런 모습들, 구름이 즉 연기가 시내산 꼭대기에 가득 찼다는 것은 그 시내산에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성막에 가서 이제 이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될 때,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죠? 번제단에 있는 분향 그 성소 안에 있는 그 분향단의 향을 그 지성소에 피워요. 그래서 그 지성소가 연기로 가득 차게 만들어요. 즉 연기로 가득 찼다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그런 상징이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전에 장막성전된 증거장막인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심판을 성취하실 때에 이제 마지막 심판을 이제 천사들을 보내놓고 하나님이 그냥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뭐가 되시느냐? 현장 감독이 되신다. 직접 임재해서 하나님이 현장 감독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매우 역동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직접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굉장히 역동적인 분이셔요. 마찬가지로 그런 역동적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도 역동적인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도 역동적인 신앙이 되어야 돼. 그래서 우리의 이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역동적이어야 돼요. 예배는 뭐다? 축제다. 예배는 장례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축제예요. 축제 같은 예배가 돼야 돼요. 기도가 뜨거워야 돼요. 찬양이 뜨거워야 돼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성도들의 교제가 뜨거워야 되고 말씀이 뜨겁게 선포돼야 되고,
그죠? 이 안에서 또 있어지는 그 모든 활동들, 모든 일들이 적극적이고 역동적이고 활발하고 마치 불타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죠. 왜?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그 브라질의 그 상파울로라는 곳에 가면 네오르티 아모르 교회라는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근데 이 네오르티 아모리 교회의 그 목사님 서재에 가면 그렇게 그런 문구가 쓰여져 있다고 그래요. 뭐냐? 교회가 불이 있어야 불구경 온다. 교회가 불이 있어야 불신자들이 불구경 온다. 성도들이 불이 있어야 불구경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의 사람들이 밖으로부터 불구경 오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이 있어야 된다는 건 뭐예요? 불이 있어야 되는 게 무슨 불이 있어요? 여기다가 불 피워놓고 화로 불 피우라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된다. 말로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동성, 성령의 불꽃이 보여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밑에 그렇게 또 쓰여져 있대요.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는 베드로가 썼고 9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이 썼다면 이제 29장부터는 내가 쓴다, 우리가 쓴다 라고 하는 그런 글귀가 적혀져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의 불이 불타기 위해서는 그냥 불타지 않죠. 뭐가 있어야 돼요? 심지가 있어야 되죠. 장작불이 활활 불타려면 이 장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즉 우리 이 교회,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꽃이 활활 불타오르기 위해서는 불심지가 있어야 돼. 불심지. 바로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심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심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불심지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불심지, 기도의 불심지 말이죠. 말씀의 불심지,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의 불심지 말이죠. 그런 불심지가 되시는, 가장 먼저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성령의 불심지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곳에 연기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그곳에 아무도 능히 이 대접 재앙이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못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계속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 끝날 때까지 떠나지 않고 머물러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무슨 말이냐? 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리고 지체함이 없이 즉각적으로 일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앞에서 인재앙과 나팔재앙의 어떤 패턴을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가 이게 연속되지 않고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갔죠? 삽입이 들어갔죠. 막간이 내용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 지금 이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대접재앙은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에 막간이 없어요. 그냥 여섯 번째에서 다이렉트 일곱 번째로 가요.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심판은 신속하다는 거예요. 지체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마지막 이전들의 재앙, 인재앙이나 나팔재앙은 부분적이었어요. 3분의 1, 4분의 1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 금대접 재앙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이것이 부분적이라는 얘기는 그 모든 재앙 가운데 무엇의 여지가 있다?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금대접은 기회가 없어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 그냥 끝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금대접이라고 하는 재앙의 인재앙이나 불꽃이라는 어떤 타이틀과 다르게 이 대접이라고 하는, 대접재앙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것. 대접이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것이 설득력이 있는 건 뭐냐면, 한 번 쏟아진 것은, 대접에서 쏟아진 것은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즉 금대접이라고 하는, 대접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쏟아지면 돌이킬 수 없고 기회가 없고 이젠 끝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대접의 이미지하고 너무나도 딱 부합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잡아야 된다. 회개의 기회가 있는 것이죠. 우리야 이미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백성들이지만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 대하여 우리가 분명히 선포할 것은 기회가 있을 때 잡아라.
끝날 때가 있다. 그 끝이 뭐냐? 이게 지금 금대접 재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선포할 건 뭐냐면, 또 기도할 건 뭐냐면, 하나님 저들에게 회개의 영을 주옵소서.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믿지 않은 가족들과 또 믿지 않은 이웃들과 또 우리가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이, 그 굳은 마음이 깨어지게 하시고, 그 굳은 마음이 부서지게 하시고, 저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쟁기로, 성령의 쟁기로 갈아엎어 주셔서 저들 안에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거죠.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회개하지 않는, 결국 진노를 그들 안에 쌓는 것이다 말이죠. 찬송가 521장에 보면 3절에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그런데 뒤에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또 열려지지 않는다. 지금은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말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만. 지금은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구원의 문이 절대로 열려지지 않도록 완전히 닫히는 날이 올 것이다 말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죠.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순간 그 누구도 다시는 열 수 없는, 아무도 열 수 없는 그 구원의 문이 닫혀버리는 것이다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 저들에게 회개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모르는 마음은 이미 저주받은 마음이다. 뭐라고요? 회개를 모르는 마음은 이미 저주받은 마음이다. 회개를 모른다는 것은 회개할 필요도 못 느끼고 또 회개할 의사도 없는 마음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을 빗대어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라고 비난하셨어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니.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그래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라는 말이 이게 성립이 되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세상에 회개할 사람,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회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라는 말은 이게 예수님이 저 바리새인들과 교만한 종교 지도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지금 비난하는 얘기예요. 비판하는 얘기예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스스로 난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그런 분이 안 계시겠죠. 나는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앞에 다 저는 의롭습니다, 깨끗합니다. 그런 분은 없으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을, 매일 회개하고도 우리에게 여전히 죄가 남아있는 그런 죄인인데 회개할 것이 없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혹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지금 즉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뭡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받으시길 원하는 제물이 뭐예요? 우리의 상한 심령이에요.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절대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싸매 주시죠. 용서해 주시죠. 그래, 내가 내 마음 안다. 괜찮아. 주님 앞에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나갔을 때 마음을 싸매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나가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비록 쓰러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세상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새롭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해도 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넘어져요. 얼마나 또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고 실수하고 죄를 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달려나와 기도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무엇입니까? 영혼의 샤워입니다. 회개는 영혼의 목욕입니다. 날마다 더러워지는 때가 묻는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회개함으로 씻고 또 씻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세마파 옷을, 새로운 옷을 입고 다시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되죠. 회개는 영혼의 샤워입니다. 회개를 모르는 신앙, 참 힘들고 어려운 퍽퍽한 신앙이 되겠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토해내야 되겠습니다.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로다. 시시로, 매일이란 얘기예요. 날마다란 얘기예요. 시간마다 시시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시기 바랍니다. 토해내지 않은 죄가 우리의 목구멍, 영혼의 목구멍을 막아서 우리의 기도를 막는 거예요. 먼저 기도가 터지려면 회개가 터져야 되는 거야. 회개가 터져야 이어서 우리의 기도가 터지는 거야.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 유념하십시오. 회개가 터져야 됩니다. 회개의 기도가 터져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가 터지는 것이다. 여러분, 회개가 터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마음이,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길바닥, 돌밭, 가시밭길 같은 마음이 되는 거야. 그럼 결국 말씀이 자라질 않아. 회개가 없으면 마음에 말씀이 자라질 않아. 말씀에 결실이 없어. 회개하지 않는 마음엔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의 선물을 누릴 수가 없어.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이 가까이 오질 않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누구의 것이느냐? 회개하는 자의 것이다. 회개가 없으면 점점점 천국이 나에게서 떠나가는 거야. 구원이 취소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천국의 은혜가 나에게서 점점 멀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모든 일들 가운데 회개함으로 시작하십시다. 주여, 회개합니다.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맞이하는, 날마다 허락되는 그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귀한 날, 새로 시작되는 날마다 새로운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의 영이 넘쳐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의 장아찌, 나 같은 더러운 이 인간 존재를, 인간 군상을 하나님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고 늘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할 수 없는 죄인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넘치고도 넘칩니다. 주님, 날마다 새벽마다 시간마다 우리의 이 상한 심령과 죄됨을 고백하오니 주여 씻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날이, 이 한날이 새날이 되게 하시고 또 내일이 새날이 되게 하시고 또 내일이 새날이 되어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새로운 축복의 날을 선물로 누리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여성들 가운데 환우들이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마음과 육신 가운데 있는 질병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오장육부 폐부심장 아버지 하나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 주를 이제 마감하며 정리하는 이 날에 또 주님의 날을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준비되어지는 그런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